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올 성년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2024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제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두려움 떨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이 시간 약 2분 동안 각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부에 있는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 것이라. 이 시간 구약 말씀의 교독이 있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를 인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실패하고 상처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회개 찬송 29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재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너희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우리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각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신약 성경의 교독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자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는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먹고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지 않아. 그리하고 내가 스스로를 근거리에 쌓아놓음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소원의 찬송 39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하고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각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소원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정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나
다사다난한 중에 시작하고 여전히 다사다난한 중에 우리는 2024년을 오늘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 소식으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연말에 이르기까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사실 그에 대한 대안도 다들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도 잠깐 동안은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반응하지만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들 정도로 이제 세상은 너무도 시끄럽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리와 난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여 우리들이 더 시간이 지나 무감각하게 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고서도 남은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 인구의 절반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경고를 다 보고도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종말을 맞이한다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큰 일이 있어도 끝이 가까워진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지진이 있다거나 좀 큰 난리만 있으면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었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이미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나면 모두가 다 깨어서 경성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하나씩 서서히 일어나는데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막상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에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진리로 살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차가운 눈초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고 경제개발을 하는 동안은 교회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라고 하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사실 믿어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교회와 성도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을 하면 일단은 거짓말이라고 여기면서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쯤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선교 100년을 넘기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면서부터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우리가 살만해지자 자부심이 생겼고 물질 만능주의가 찾아오게 되어서 대형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성공했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고 성도조차도 이기적이 되면서 타인에 대하여 다들 배타적으로 변하고 편가르기도 심해져서 그런 모든 것을 품고 중재해야 할 교회나 성도들이 그런 물결에 함께 휩쓸리면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신뢰 회복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 사람은 그러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여전히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하면서 새해 그렇게 새롭게 될 소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대부분이 다 죽고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간 사람도 수천 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아마 우리가 사는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살기보다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삶을 사는 것에는 다들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에만 눈과 귀가 다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거짓 선지자가 오늘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해서 내가 설교를 하겠다고 하면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다 아는 이야기, 지금까지 수천 번 들은 이야기 또 하느냐고 하면서 다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권리는 주장하면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어서 특별 교육을 시키셨고 약속한 70년이 되자 그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바벨론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며 하나님 앞에 살자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를 하자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각자 자기 집을 번듯하게 세우고 짓담한 성전이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 공사를 독려하면서 성전 짓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너희들 처지나 지금 물질이 없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들로 나가서 나무를 잘라오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그때부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법을 따라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는 계속적으로 드렸지만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이나 종교나 습관에서 멀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이방인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에 붙들려 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계속 지냈지만 하나님 주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저 제사만 지내면 다 되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들의 종교와 습관이 당당 자기들에게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물질과 권력이 받쳐주니 다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2차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 에스라가 알았습니다. 지도자가 그러고 있으니 다들 희시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일부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과 헷
그들의 족속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덕 으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 이방 민족 사람들과 혼인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인하고서 그들의 종교와 그 종교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함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정조모였던 룻도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방인 모압의 딸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방인과의 혼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 조상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유대인과 혼인해서 그 종교와 그 종교의 악한 풍습을 유다 사회에 그대로 옮기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인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섰으니 백성들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따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너무 기가 막혀서 모든 맥이 다 풀려버립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히게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알고 그들이 행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뜨는 사람들이 일부가 에스라가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모두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그렇게 맥을 놓고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전에 자기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썼는지와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자기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무엇인가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에스라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다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만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엄격히 다른 나라의 지휘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우리 모두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 민족을 수모와 지옥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당하고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의 일부를 바벨론에 남겨두셨다가 주님의 이 성소로 안전하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주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노예 신세요 강대국의 식민지 백성이기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벼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옛날에 이미 주님의 종들을 보내어 예언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부정한 곳이다.
그곳 주민들이 그 땅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 그러므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의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아라. 그들과는 어떤 혼인관계도 하지 말아라. 우상숭배로 부정한 그들이 절대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며 그 땅에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백성은 이러한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서운 죄악에 빠졌다가 이미 큰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고 오늘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우리를 전멸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화를 내시면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법보다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살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인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기도하고 그 할 말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들이 항상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려 하시고 일부는 남겨두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다시 불순종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버려서 이제 용서하고 이들 중에 얼마만이라도 남겨두어 달라는 그런 기도는 염치가 없어서 차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의 심정도 이랬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 집안에는 그 대상자가 6명이 언급이 되는데 그의 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스라의 기도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하겠다며 그 일은 에스라 당신이 주관하면 우리를 도우겠다고 하면서 에스라를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대로 하기로 맹세하라고 하자 그들은 다 그렇게 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과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밖에 있는 방백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모든 백성들을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기회를 해서 다 모이고 모은 그들에게 말씀대로 하겠다고 맹세시키고 그 대상자를 조사하고 결국은 그 일을 자기들 맹세한 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그렇게까지 한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 에스라가 너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도 못하고 있을 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고 순종하려는 스가냐라는 사람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이 난국을 헤치고 나갈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정치적인 견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자기가 바른 지도자인 척합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자기 귀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서 따릅니다. 이 편, 저 편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자기 지도자로 두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소망이라고는 더 이상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절망하며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는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안다손 치더라도 그러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잘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고 순종하려는 그런 스가냐와 같은 다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 나라와 이 땅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2025년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그래야 그런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하나님 주시는 새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라고 주님 우리들 모두를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2024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보기에 더 빨랐기에 세상 때문에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어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우리들이
이제 눈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도 우리들 교회도 새 소망으로 일어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새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애찬식을 거행하고 이어 우리 교회 전통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으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절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에게 주실 복과 구원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우리들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새 2025년에는 다시금 하나님과 하는 사랑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